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함께한다라는 뜻이고요. 또 함께함의 복인데 이 함께한다는 복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때 복이 있다. 아니면 교회에 함께 할 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7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제 세 번째 복,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함께 하심의 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심의 복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아닌 마귀와 함께했던 생활, 예수 믿기 전 믿음 전 마귀와 함께했던 생활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하는 생활과 비교해 봄을 통해서 우리의 복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함께 할 때 어떻게 나에게 함께 하는 걸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내내 이렇게 설교 내내 흐름 속에서 여러분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위해서 복받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한 환경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어찌 보면 그가 이렇게 잘못 미혹당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함께 하셨던 비결 중에 하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 속에 함께한 자의 복, 결국 총리가 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자의 복 속에 또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 증거로서 그가 다니엘이 그처럼 사자굴에 살아날 수 있었고 또한 그 삶 속에서 큰 축복 가운데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라고 한다는 거. 임마누엘의 축복이 참 큰 축복인데 나에게 어떻게 그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설교 전개 흘러간 내용 속에서 발견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함께함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축복 가운데 저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과 함께하느냐, 이 시간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속에 어떤 것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 설교가 들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임마누엘의 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 구절 더 많이 찾아가 보면서 은혜 가운데 증거 삼고 함께 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별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은 구별될 것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차별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차별된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의 결실에 따라서 분명히 차별될 수 있을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차별하심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진 걸 너무 잘 보는 사람 중 하나가 사울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삶을 통해서 결국 자살하여 했고 그가 가졌던 왕권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 15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사울왕이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셔야 하는 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사울왕과 함께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 15장 26절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하는 자,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분명히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교회는 분명히 세워질 것이지만 하나님 떠난 교회는 분명히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떠나지 않은 인생은 언젠간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출생 때부터 우리가 저주 인생 살았던 것은 창세기 3장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 17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두 사람 한 영적 존재가 등장하게 되죠. 글쎄 그랬을 때 저주받는 이유가 어디 있냐 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고통 가운데 있으며 남자에게는 노동하고 일을 해야지만 살아가는 그 수고에 고통이 있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마귀에게는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하면서 결국 마지막 때엔 그 여자의 발꿈치를 물었던 그 존재가 결국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 세 종류의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왜 불행하게 됐는가, 왜 이 땅이 불행한 것이 되었고 이 땅이 불행한가, 왜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마귀와 함께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줬던 미혹을 통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와 함께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 이 땅에서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전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오늘 요한복음 8장 43, 4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귀의 자녀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던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이 땅에서 마귀의 지배하는 또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었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삶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상숭배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전 1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구별됩니다. 분명히 구별되고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에 따르는 이스라엘 보라 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 너희들이 겸하였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줌을 통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고 그 떠난 존재는 결국 마귀의 지배 속에 있으며 우리는 결국 우상 숭배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을 살면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는 인생의 마무리가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처럼 4절 7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기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치직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 슬픈 모든 걸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조리원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서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가 대화의 눈을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옹알옹알 하죠. 옹알하기 전에니까 소리 나겠죠. 응하고 소리 나겠죠.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그 산후조리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 아빠가 바라볼 때 사랑은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아빠를 바라볼 때, 그 아빠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지금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말하든 그 말하는 말을 따라서 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언어로 아빠는 그의 눈을 마주치고 그의 언어로 아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함께 하시는 마음 속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이라는 마음은 바로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연약감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감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여러분 슬픔을, 여러분 질고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내가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아빠가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처럼 지금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9절 25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자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은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은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야곱만하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보니까 아이가 가진 것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배가 불렀다든지 뭐 얼굴이 뭐 이렇게 헬쑥해졌다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드러났다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이가 마리아의 배가 불렀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그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현몽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할 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잉태되었다. 두 번째 뭐라 했냐면 이름은 예수인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오늘 본 말씀처럼 전에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그리스도, 그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세 번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함께 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 더 특별히 한 발 더 나가서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보라고 흐뭇한 미소로 그 아이의 그 웃음소리에 기쁨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이 이처럼 성육신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보라 천하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 높은 데서든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꽃을 먹을 것이라.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함께 지금 남쪽 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을 이제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이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0절 말씀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 징조로 말씀해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사 7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징조가 될 것이고 너희 그것을 알 때 엉켜있는 젖을 먹을 때가 올 것이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것 두 왕이 패한 것까지 쭉 나오지만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차용해서 그 말씀의 예언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그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고 또 예정대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정되었을 때는 예정되어서 미리 정했다라고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징조로 알려주심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가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게 하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 지금 구약에 나온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알게 되고 결국 그 말씀에 따라서 요셉은 아내들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결국 동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예수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오신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인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육신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우리 하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주시니라. 아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우리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성령이 잉태되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을 꼭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말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 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성령으로 위에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이제 너희들과 함께 육체의 삶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함께하지 않지만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성령인데 성령이 너희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들 보낼 것이고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는 성령이 올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이 세 가지를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한다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물론 삼일체가 함께하시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 그 삼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나와 함께하신 그 역사하는 역동성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참된 진리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의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종말은 의의 완결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완결되는 것이 심판이고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두려울 것입니다. 아니 두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내가 죄가 무엇인가? 내가 죄를 알게 되죠. 대표적인 고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말씀이 나와 함께 되는 성령이 나 안에서 알게 된다면 그 성령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은혜 받았고 성령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내려놓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받게 됩니다. 내 자범죄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들이지만
내 모든 하나님 관계는 회복되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게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된다면, 내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 마음에서 진실하게 내 마음 영접하게 된다면 처음 알게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거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이 어떤 것인가 잘 알지 못하겠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역사할 때 처음 들은 게 나는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상 임금이 심판할 때 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로 선포함을 통해 이기신 승리의 권세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되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서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악한 영이 나와 함께 있고 막한 마귀 속의 삶을 살아갔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죄에 깨닫고 의에 대하고 심판에 대해 알게 되고 왕 대신 그리스도는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됐는데, 그랬을 때 내 삶 속에서 뭐래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인도함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 성령이 나의 길을 물어오는 거죠. 내가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묻는 기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다윗의 가장 큰 기도, 다윗의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거, 물론 다윗의 기도는 시편 전체가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시편 전체 내용이 다 다윗의, 전체는 아니죠, 일부분이죠. 그러나 대부분이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의 기도의 가장 훌륭한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묻는 기도라 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었을 때 우리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순종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성령 인도함 속에 성령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난 이 길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라고 자꾸 내가 내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집과 같습니다. 그 집에 뭐를 채우냐에 따라서 그 집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집에 채우는 술병으로 가득 채우면 술집이고, 그 집에 가득 채우는 것이 금은보소로 채우면 금은방이고, 그 집에 가장 쓰레기로 채우면 쓰레기장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 집과 같아서 무엇으로 채우냐에 다른 것이고, 무엇과 함께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집이 다른 것인데,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에 성령 인도하는 반 속에 성령이 가득한 충만함 속에 있다 한다면 그 집이 성령 인도하는 집이고, 성령 인도하는 마음과 생각이며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고요? 내가 성령 인도하는 걸 내가 분별이 안 된다고요? 그럼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성령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먼저 앞서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보다 모든 것 앞서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자 인도자에게, 여러분 사역 담당자에게, 아니 목사님 주일날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성령 인도함을 찾아보십시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 인도한 자의 모습, 함께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성령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고전 12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인도하심 속에 내가 그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고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전 12장 3장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입 밖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를 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진실되게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가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 밖으로 나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선 있을 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가득 찼다면 주라고 말을 고백을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해도 입은 떨어지지 않죠. 성령 아니면 예수를 주라 쓰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쓰기에 우리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성령이 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주여 주님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한 사의 삶입니다. 아이든 어린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그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이 보게 되면 세 번째 볼 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는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서 빌어준다 그랬습니다. 기도해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속에서 성령 인도하신 것이 입술의 고백과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게 되죠. 나는 표현력이 없어요. 함께에 대한 표현력이 없습니다. 저는 잘 지식이 없어서 아니면 배운 것이 부족해서 체계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한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문제가 있는 친구들,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정신을 놓게 되면 앞뒤가 없습니다. 막 정신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막 앞뒤 없이 막 흔들려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성령에 아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용서할 수 못하겠는데 내 입술로 나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 수 없는데 전혀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강대상에 올라가고 대표 기도할 때 기도가 나와요. 전 그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아니고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겉도 입으로 말하는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기도가 아닌 정말 그 말씀이 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드려지는 고백이라면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는 역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나로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 내 마음과 생각이 쓰레기고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찬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 여러 가지 은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겠지만 그 은사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 그 전에 우리 안 속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에 대해서 알았고 심판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아 왕대신 그를 선포합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며 내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 인도하심 받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증가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득 내 안에 찼을 때 그것이 나에게 성령 충만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있는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부흥은 내가 충만한 겁니다. 부흥은 교회의 부흥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고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부흥케 되면 나와 너와 우리가 부흥케 되고 교회는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잘못된 아니면 거꾸로 가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교회 부흥의 모습일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속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함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만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감옥에 있을 때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 중보기도 할 때 은혜가 가운데 모든 것이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또한 은혜 가운데 그들이 간수장이 또한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오니. 성령의 우연에 충만한 자들의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성령 안에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양심,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양심은 세상과 짝하고 있고 세상과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과 접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세상과 나의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 부딪히는 양심은, 양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마귀에 포로된 자로 삶을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지만, 양심이 내 안에서 이름을 통해서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자로 이 땅에서 참 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런 삶에 대해서 함께하는 내용들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순차적이지 않고 섞여서 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순차적으로 이처럼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그냥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한 발짝 더 나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예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화는 썬다신이라는 예화죠. 인도에 있는 성자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갈 때, 산맥에 올라갈 때 한 사람이 먼저 가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산맥을 넘어가는 힘들어. 아픈 사람 같이 갈 수 없어서 넘어갔어요. 두 번째 가는 사람이 보니까 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을 두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썬다이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얻고 그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앞에 간 사람이 죽었어요. 왜? 얼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아픈 사람을 얻고 가면서 그 체온이 서로 나누면서 그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축복의 은혜가 바로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성신하셔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피부에 와닿고 내 삶 속에 닿으면서 뜨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았는데 내가 힘들게 걸어갈 때 발자국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요? 예수님께 나를 얻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발자국 모래밭 위에 발자국 한 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 발자국이 있다는 것처럼 함께 한다는 의미 속의 예화가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얻고 간다는 건 우리가 그냥 임마누엘에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얻고 가고 내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나를 얻고 가고 나를 함께 하고 나의 삶과 함께 부딪히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한 발짝 더 나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예를 드린다면, 배 선장이 폭풍우 치는 날 폭풍우의 소식을 듣지 않고 라디오를 듣지 않고 선원들과 함께 배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폭풍우가 몰아쳐서 어려운 거 있었습니다. 키를 들고서 막 한참 헤맸습니다. 한참 헤맸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키를 놓고 결국 그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배는 한 무인도에 도착하였고 폭풍은 멈췄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장이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연약할 때, 내가 인생의 키를 잡고 갈 때, 내가 더 이상 기도해도 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연약하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 그때 돌아보면 그때마다 연약할 때보다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뭔가 응답의 징조를 주면서 응답의 시간표를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할 때 나를 붙잡고 나의 힘을 주시고 나에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나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 험추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목자 악대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 나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 선하시가 평생이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그 하나님, 아이 때는 아이 옆에 있었던 하나님, 내 학생 때는 학생 때 하나님, 그리고 항상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디모데서 7절 8절 말씀 외우면서 항상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곧 오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람은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일곱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 세 번째 되는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을 항상 누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 혼자 두리지 아니하고 아이처럼 독자처럼 혼자처럼 두지 아니하고 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축복 가운데 임마를 흥원해 주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